쫓아오던 애굽 군대, 그들을 물로 시원하게 정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이내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뜨거운 광야, 추운 밤을 막아줄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지만 이번엔 타는 목마름이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갈증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라라는 지명의 뜻은 쓴 것이란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타는 갈증으로 물이 필요했지만 이곳의 물은 매우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당연히 불평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여 그 물을 단맛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 가는 길은 과거 400년간 그들에게 남아있던 노예 흔적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훈련의 장입니다. 현재 우리도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필요하면 채우시고 채우시는 속도가 더딜 때는 불평도 하며 뜨거운 광야와 같이 각박한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그렇게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힘에 지쳐 지칠 때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같은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그들의 불평은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하도 급하게 나오다 보니 음식 보따리를 챙겨올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져온 무교병은 다 먹고 없습니다. 가져온 폐물은 광야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기약 없는 행군에 먹을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기적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사이에선 슬슬 불평불만이 고개를 듭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머물던 애굽은 주변 국가들 중 부유한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일강 주변으로 형성된 비옥한 땅은 풍성한 곡식과 목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였긴 했어도 이러한 이집트의 넉넉한 경제 사정 덕분에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희석시켜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암초로 작용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즉 고기를 문제 삼습니다. 애굽에 포로로 붙잡혀 있었을 때도 고기를 간간히 먹었던 때를 떠올리며 현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 가진 탐욕의 문제, 본능, 욕구 불만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에 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답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만족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우린 인생을 사는 목적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탐욕, 또 욕구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조금 전 그들에게 나타난 탐욕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탐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에게 다시 마라에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마실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을 알 법도 한데 여전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불평, 원망, 다툼이 생겨나게 되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물로치며 또 물을 내게 하셨고 가나안에 다다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얻은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이 일은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더욱 자세한 해석이 민수기 2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다툼과 원성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능력을 의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 이후 모세에게 찾아온 가장 큰 시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그토록 꿈에 들이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목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여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세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과 같을지라도 시험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사실, 즉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나와 교제하신다는 것. 어떠한 불평과 원망에도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가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며 현재 당신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접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현실을 걷는 당신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기적을 얻기 전에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찾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그분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알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